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4페이지의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라는 것이 그녀로죠. 버림받은 여자니까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게 표현이에요. 초혼, 이혼, 재혼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세상사의 초혼, 이혼, 재혼, 이런 것은 세상사의 하나의 표상으로 해서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남편이 죽은 경우, 사별한 경우는 과부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혼한 관계는 과부라고 하지 않아요. 이혼녀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혼한 여자는 이 말씀대로 문자대로 해석한다고 해도 재혼할 수 없는 거죠. 이혼한 여자는. 그 원래의 남편에게 다시 합해야 되는 일이죠. 남편이 죽은 경우에는 다른 남자에게 혼인을 해도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재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과부와 이혼녀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엄격하게 구분한다. 이혼녀에게 장가를 들으면 그 남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자, 이 말씀 이제 살펴봅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이혼 증서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쫓아내는 저주의 율법인데, 이스라엘은 애굽 포로와 바벨론 포로 후에 정하신 때가 차면, 애굽 포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430년이라고 하는 때가 정해져 있었죠. 때가 차에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소수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돌아와 야훼의 왕국을 회복하는데, 바벨론에서는 70년이 정해져 있고 그때가 차면 새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이것이 부부가 초혼을 했다가 율법 증서를 주고 쫓아냈다가 때가 차면 다시 혼인을 본 남편에게로 다시 합하는 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쫓김을 받은 여자가 다른 남편, 즉 말하자면 다른 신에게로 시집을 가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좀 복잡해. 이게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을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하란 성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사례를 데리고. 그런데 가면 복 준다고 그랬는데 복이 기근으로 왔죠. 기근이 복일 수도 있죠.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예,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생명 보존을 하는데 자기 아내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꾀를 낸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사람 삼으려고 맘먹은 거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보면 열재앙이 되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단체적으로는 먼 훗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출애굽을 하게 될 것에 대한 허상이 된 거죠.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때가 차면 애굽에서 나온다. 세상에서 나온다. 이게 구원사라는 거죠. 제가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을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0장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또 사로잡혀 갔었죠. 포로가 되었었죠. 그랬다가 나오는 얘기가 창세기 20장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라는 두 번 포로 잡혔다가 두 번 나오는 이야기가 사라의 이야기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나온 이후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게 되죠. 자, 20장 시간이 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식구들이 한 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큰 소리로 읽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였으여 주께서 이로운 일로 뭐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거기하지 아니하게 하였느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들려주니 그들이 신인이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공요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남과 서와 종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어란에게 줘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하며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려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패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것을 다 뭐 설명하자면 많은 시간이 가니까 일단 이렇게 읽어 두시고 사례는 바로에게 한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한번 사로잡혔다가 자유자로 풀려나게 된다. 사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어머니니까 대표자죠. 사라가 애굽 왕 바로에게 사로잡히는 그림은 신자들이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을 상징하며 훗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다시 사로잡히는 것은 세속화된 세상 교계인 큰 성 바벨론이라 하는 기독교계에 사로잡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한 백성이라도 광야에서 그랄 왕으로 상징된 율법 종교에 사로잡히면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광야교회로 마치게 되며 광야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은 새 사람들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기업을 상속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역대하를 인용했습니다. 36장 17절로 23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들이라는 건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백성들이 빈천한 백성들이 아니고 기득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유다의 기득권자들이 갈대아 왕과 갈대아 왕의 자손들에게 노예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언제까지? 70년 살 때까지. 애굽의 바로에게 노예 신분이 되는 거 언제까지? 430년 살 때까지. 때와 기한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쫓아내지만 때가 되면 그녀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죠. 자,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그 온 나라에 공포도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 같이 더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사하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도를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의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래서요, 여흔이 사라가 노예로 사로잡혔다가 자유자로 풀려나는 말씀이 창세기에 2번 나왔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수르에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무리가 있고 유다에서 남유다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무리가 있어요. 자, 앞에서 내 영혼을 천국에서 실족시킨 음욕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음란한 눈과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서 먹으려고 뻗은 오른편 손을 제거하라는 말씀에 이어 또 일러스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오늘 이 시간에 나누는 말씀, 이혼과 가는 문제, 그다음에 재혼을 허락하는 문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신앙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걸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것은 눈 뽑아라, 오른쪽 손 잘라라, 이제 이 얘기 한 다음에 간음한 여자 심판하는 얘기, 이제 쫓아내는 얘기 이제 이었는데 이게 연관이 있는 흐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와는 간음한 여자죠. 하와가 예를 들어서 본 남편인 아담에게로 다시 결합하지 않고 뱀에게 계속 늘어붙어 있으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와는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하와라는 이름 자체가. 자, 본문은 접속사 헬라어로 또라는 단어로 앞달락과 연결시키고 있으므로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은 상호 앞에서
눈, 손을 이야기한 말씀과 가늠한 여자를 이혼증서를 줘서 쫓아내는 얘기와 관계가 있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자, 마태복음 5장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런데 이건 신명기 2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쫓아내는 율법인데 남편이신 하나님은 때가 찬 후에 그녀가 이혼한 경우는 재혼을 그 여자가 하면은 그 여자도 가늠한 관계고 그 여자를 취하면 남자도 가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혼한 여자는, 이혼녀는 함부로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때가 차면 본 남편과 다시 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성경의 적용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무질서해가지고 이혼녀가 재혼했다가 또 다른 남자 뭐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재혼이 가능하지만 이혼녀는 절대 재혼, 다른 남자와의 재혼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 중심이에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쫓아내는 율법인데 남편이신 하나님은 때가 찬 후에 그녀가 첫 남편을 본 남편이라고 그러죠. 본 남편, 첫 남편, 둘째 남편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본 남편은 요거 하나님이죠. 첫 남편은 사실은 육적인 어떤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남편은 마귀죠. 그러나 때가 차면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요? 본 남편에게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본 남편에게로. 야, 남편이신 하나님은 때가 찬 후에 그녀가 첫 남편을, 이게 이제 본 남편이에요. 그리워하며 우상을 버리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면 그녀를 다시 받아서 새 가정을 꾸리는 법이 율법의 숨은 뜻입니다. 이런 율법은 하늘아버지 집을 떠나 율법에는 본 남편이 그녀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세리 장녀 모든 죄인이 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남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이런 율법은 하늘아버지 집을 떠나 먼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알거지가 되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도 표현되는데,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베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림은 룻기도 이방 땅에 갔다가 본토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바벨론 포로 귀환 등으로 반복해서 계시가 됩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이건 율법이니까 율법을 먼저 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서라는 건 그녀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이란 가늠 것이죠.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악한 손으로 금령의 남술과를 따먹은 거죠. 그걸 발견하고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오늘 아브람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쫓겨났고 거기서 출애굽을 했는데도 다시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 다시 쫓겨나고 또 돌아와서 본 남편에게로 와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게 되죠. 이건 성경 전권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라고 그랬는데 자기 집이라는 건 유대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교로 변질됐는데 유대교의 하나님은 마귀죠. 율법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해서 죽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살리는 하나님이 그녀를 다시 받아주시는 때가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보고 희년이라고 그러죠. 희년. 안식년이 7번, 면제년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 와요. 그때는 다 모든 것을 물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다 물을 수가 있어. 자, 본문은 아담 부부를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와 가인을 야훼의 면전에서 쫓아내실 때 아담 부부에게는 짐승 가죽으로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를 벗겨야 되겠죠. 이제 그건 율법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짐승 가죽으로 친히 씌운 옷을 입혀서 덮어주는 것은 새 법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율법이죠. 쫓아내셨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어요. 가인에게는 오른손에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되죠? 그건 뱀의 소굴이었으니까 그곳에 있으면 더럽혀지니까 안 되죠. 가인에게는 오른손에 누구도 그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어 쫓아내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으니 교회가 세속화되면 거기에서 쫓아냄을 쫓겨남을 추례를 당하는 것이 구원이죠. 세상 기독교계에서 민받쳐가지고 출교당하면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가인에게는 오른손에 누구도 그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어 쫓아내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으니 이것이 주님의 새법인 천국 복음입니다. 이에 따라 끊임없이 이방신들을 야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 이스라엘을 멀고 먼 이방 나라로 쫓아내신 참남편이신 야훼의 마음이니 이건 이제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아주 너무 구구절절이 금나는 여자가 고멜이라는 여자였죠. 창세기에서는 하와라는 여자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 남북 왕국 백성들이에요. 그게 음란한 여자예요. 자, 이에 따라 끊임없이 이방신들을 야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 이스라엘을 멀고 먼 이방 나라로 쫓아내신 참남편이신 야훼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쫓겨난 그 나라의 왕에 의해서 그 왕의 것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넌 거기 가서 때가 찰 때까지 연단과 고난을 불시험을 통과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여 내게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아내로 취한 그녀는 절대로 세상신 또는 종교 귀신들에게 붙잡혀가서 거기서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그러다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참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거지 돼가지고 돼지 치는 자에게 붙어서 계속 살면 돼요 안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죠. 야,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참남편인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면 받아주시며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맹세요 언약 증서가 이혼 증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오해하면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도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녀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때와 기한을 정해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쫓겨나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본 남편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신약에서는 남편과 잠시 나누어진 어떤 아내가 있으면 다시 합하라고 돼 있죠. 그 남편과 합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남편
여호와께서는 우상 숭배를 고치지 않는 이스라엘을 적국의 신들에게로 내보내면서 때가 차서 뉘우치며 돌이키면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율법 징서를 주셨는데, 이것이 먼 나라로 갔지만 매 7년마다 명제년 안식년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고, 그것이 7번 지나면 신혼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토로 돌아오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오고 자기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다. 이것이 신년율법의 실현이요, 이방인의 때 끝에는 입맞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성취되는 혼인과 이혼과 재혼에 관한 율법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고멜이라는 여자와 호세아 선지자의 관계가 이게 아주 지금 내가 설명한 얘기가 아주 너무 실질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모세 이후 긴 시간이 지난 때가 찼을 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갈릴리 한 산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셔서 선포하신 새 법인 그리스도의 율법은 이스라엘이 크게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천국 복음으로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회복이요 희년의 무르기를 위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것은 본 남편에게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인을, 다시 쫓겨났던 여인을 다시 돌이키게 하고 그를 받아주는 법이다. 이걸 세법이라고 그런다. 자, 더 읽고 마칩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랬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율법으로는 아내가 된다라는 것은 바벨론 왕의 종이 된다, 바로 종이 된다.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의 종이 된다, 종신분이 된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를 부부관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세상 나라에 세상 교계에 쫓겨났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완전케 하는 법이에요.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또 써줘서 그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냈다. 바로의 왕궁에서 출애굽을 할 때 보면 막 빨리 나가라고 막 밀어내죠. 삼신 할머니가 막 애 내보내는 것과 똑같이 바벨론에서도 그랬죠. 자,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이건 둘째 남편은 세상 신이죠. 그가 죽었어도 본 남편인,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니까 본 남편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줄 준비가 돼 있는데 문제는 희년이 됐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네. 430년 또는 70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이 찼느냐의 문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 430년간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 상태일 때는 바로가 첫 남편이며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었을 때는 아수르 왕과 바벨론 왕이 두 번째 남편입니다. 그럴 왕 아비멜렉은 두 번째 남편이죠. 그러나 사라를 취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용을 않는 거죠. 그가 다시 본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야 이삭을 낳는 거예요. 둘째 남편 아수르와 바벨론 왕은 큰 음녀 이스라엘의 간부로서 마귀의 사자를 대표하며 영적으로는 두랍형제에 세운 금신상으로 대표되는데, 신약에서는 많은 물 위에 7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의 7머리의 짐승들이요, 두랍형제의 신상이라는 것이 7머리 짐승들이라 이거예요. 음녀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10뿔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몸을 더럽혔은즉이라는 것은 세상 신의 것이 되었은즉 그 말과 같죠. 여기서는 몸을 더럽혔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 신앙 양심과 마음이 더럽혀지고 굽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마귀의 사자들에 의해서 맹신자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를 내보낸 전남편은 율법 말씀인 야훼 하나님, 이 전남편은 율법 증서를 줘서 쫓아내라고 돼 있죠. 그러나 쫓아내는 남편과 달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는 본남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얘기가 나오고 본남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율법 하나님은 다시 맞이하면 안 되죠. 그러면 구원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맞이해 줘야 되는 얘기죠 지금. 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더럽혀진 여자를 또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땅을 범죄하게 한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상징으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더럽힘을 당하는 것, 이것은 신자들이 그 마음에 세상 잡신들을, 세상 두기영화, 권세, 재물 뭐 이런 것들을 그 마음에 신으로 받아들여서 그 영혼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절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돌아온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 정절이 있는 자겠죠. 그럼 무슨 정절이에요? 영적인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의 밖에 기록한 말씀이신 야훼 하나님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셨으나 자비의 하나님인 예수님은 그 율법 안에 또 기록한 말씀으로 안식년, 면제년, 무르기를 실행하는 희년율법과 지난 죄들을 온전히 씻는 70일의 율법,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지난 모든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그런 법이에요. 별도로 정하여 때가 차면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기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셨으니 아스루와 바벨론에서 본토로 돌아온 적은 무리는 다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키고 있다가 본 남편에게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과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속화된 세상 교계를 버리셨지만 많은 물 위에 짐승들을 타고 앉은 큰 음료로 상징되는 세속 교계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빼내어 기독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은 소수의 성도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하게 하여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신부성으로 추수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본 남편에게 돌아가는 신부성으로 신랑에게로 가는 거죠. 본 남편에게로 긍휼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밀스러운 천국의 경영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9페이지의 그 상단부터 더 이어가도록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나눴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가를 잘 이해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